광야수레드린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16일이네요. 2월에 벌써 둘째 주 창조의 다섯째 날 목요일 Thursday 사우스코리아 중에 오전 10시 4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기가 조금 맑은 것 같아서 좋습니다. 하늘은 흐리지만은 이대로 아마 봄이 올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계속해서 흥미진진한 우리 에녹서 잠깐 낭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의미 있는 62장인 것 같아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생명의 옷을 입는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많은 것을 묵상하였는데 그것을 좀 보충해 주면서 많은 것을 생각해 주는 물론 여러 가지 에녹서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만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생명의 옷을 입는다. 이 부활 아닐까요? 하늘의 신령한 옷으로 주인의 성품에서 참여하는 거 아닐까요? 이기는 자들은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참 놀랍고 놀라운 일이죠. 오직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희생으로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이름하여 영생 아니겠습니까? 62장 택함을 받은 사람들 생명의 옷을 입는다. 주님께서는 왕자들과 권세가와 귀인들과 지상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다. 눈을 뜨고 택함을 받은 자들이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가 없는가 뿔을 올려라. 뿔을 올려라. 나팔을 부르라 이런 뜻 같은데요. 번역이 그렇게 됐네요. 영원의 주님은 그를 영광의 자리에 앉히고 정의의 영혼에 그 위에 부어져 그 입으로 하는 말은 모든 죄인과 불협한 자를 죽여 그들은 그의 앞에서 멸망하여 떠나간다. 영원의 주님과 그라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날 모든 왕자들과 권세가들과 귀인들과 마른 대지를 지배하는 자들은 결국 네피림의 세대 같아요. 구약의 노아홍수 전에 네피림의 시대도 이렇게 왕자, 권세가, 귀인, 마른. 그럼 오늘날도 노아홍수 후에 돼요. 요한계시 6장 6째인이 띄어지면은 그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의 왕들과 왕족들과 자주자와 모든 사람들이 영안이 열어져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 어린 양에게 얼굴을 그 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하지 않습니까? 땅에 남은 자들. 그러니까 노홍수 전이나 노홍수 후에도 똑같이 사탄 마귀에 속은 인류는 여기에 왕자들, 권세가들, 귀인들 이런 자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근데 충격적으로 세상은 교회든지 종교든지 모든 것은 세상에 이러한 모든 권세, 출세, 번영, 돈, 욕심 이런 거에 다 거의 노홍수에도 네피림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뿐만 아니라 마른 대지를 지배한다는 말은만 이것은 지구를 표현할 때 아마도 이렇게 마른 대지라고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없는 타락해서 사탄마귀가 지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이 세상을 얘기할 때 마른 대지를 지배하는 자들은 지금도 같습니다. 그의 앞에 서게 하고 심판이네요. 그가 영광의 자리에 앉아 의인들이 정의로서 심판을 받고 그의 앞에서 무의미한 말을 할 수 없는 것을 보고 그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가 무슨 무익한 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고 너가 한 말로 너가 정죄함을 받고 너가 한 말로 너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말조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많이 하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거듭났다면 그가 영광의 자리라는 것을 예수님도 내가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도 나를 쫓는 너희도 내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세베대 여멜이들이 그 아들들을 그 예수님의 영의정 자의정을 원했을 때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누구든지 그 예비한 자들에게 줄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주님께서 그죠?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보좌에 앉은 것을 봤습니다. 천년왕국 때 아니면 그 천년왕국 지나서 백보자 심판에도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있고 순교자들이 살아났고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의 심판주는 여호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죠. 태아가 태의 입구에 걸려 분만하는데 진통을 느끼는 여자와 같이 그들 위에 고통이 덮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그 해산의 고통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오늘 노아 홍수 후에도 또 한 번 노아 홍수 직전에 해산의 고통은 재난의 시작은 계속되고 있으며 원인가 터질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공포에 떨려 실색하며, 실색이라는 것은 아연실색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아연실색이라는 한자어는 상상할 수 없는 공포와 충격과 전혀 본인이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 본인이 떨어졌을 때 아연실색이라고 하는데요. 공포에 떨려 아연실색하며 그 여자의 아들이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것을 보고 고통에 사로잡힐 것이다. 야, 신납니다 이거. 여자의 아들이 영광의 자리,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 아닙니까? 주님이 심판의 자리에 앉았고 왕의 자리에 앉으셨다는 건데, 또 요한계시 12장에는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는데 하늘 보좌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자의 아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것, 부활, 왕되심과 동시에 예수님의 신부로 택함 받은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도 같이 포함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고통에 사로잡힐 것이다. 어떤 자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왕자, 권세가들, 귀인들이, 마른 대지를 지배하는 자들, 이들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하네요. 왕자들과 권세가와 지상을 다스리는 자들이 숨겨져 있는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분을 칭찬하고 찬양하며 경배할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그날에 모든 자들이 그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에녹서 62장이네요. 사람의 아들은 처음부터 숨겨져 있다가 지극히 높으신 분이 그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셨던 것을 택한 백성에 나타내 보이신 것이다. 여기서 사실 사람의 아들이라고 나타난 것, 이분 인자라는 것인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물론 예수와라는 그 이름은 휴대고지하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그죠? 그 마리아에게 그 예수 이름을 나타내지만은 그 전에 이사야에서도 이사야 7장 14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구약에서는 임마누엘로 알려졌습니다. God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또는 이사야 9장 6절에 기묘자의 모사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전능하시는 하나님이요 평강의 왕이라. 그분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에녹서에서 말한 것은 노아 홍수 전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 안에서 했다는 걸 가정할 때, 사람의 아들은 처음부터 숨겨져 있다가 지극히 높으신 분이 그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셨던 것을 택한 백성에게 나타내 보신 거,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성인들과 택한 백성의 고난의 씨가 뿌려지며 많은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 순교했죠.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모두가 그날 그의 앞에 설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모두가 다 예수와 그리스도 여호수아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피를 흘려 너를 구속해 주셨는데, 그걸 질문하겠죠. 또 모든 왕자들과 권세가들과 귀인들과 메마른 대지를 다스리는 자들이, 결국은 이건 네피림의 사회죠. 구약 쉽게 말해 홍수 전에. 그럼 홍수 후에도 얼마든지 이것은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왕자들과 권세가들과 귀인들과 메마른 대지를 다스리는 자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지금도 이 원리는 똑같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이들을 통해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면서 인간을 바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극도로 가리면서 불못의 인간을 끌고 들어가는 거죠. 이 자들이 그 앞에 엎드려 그를 경배하고 그 사람의 아들에게 희망을 걸고 그에게 자비를 구할 것이다. 이게 누굽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 그분입니다. 그러면 에녹은 당연히 예수님을 이름을 모르지만 어쩌든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게 한다. 하나님은 결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쉽게 말해서 그죠? 아벨의 후예들은 얼마든지 그 믿음 속에서 면면이 그 역사에 인류에 흘러내려왔다고, 하나님도 역사하셨다고 봐요. 여기서 그 사람의 아들에게 희망을 건다, 자비를 구한다는 것은 모든 인류가 저들이 왕노릇하고 세상에서 지배자 노릇했지만 결국 초라하게 인간으로 오신 그 젊은 예수와께서 하느님이셨다는 것을 알고 나중에 죽음에서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자비를 구할 것이다. 그러나 때는 늦으리 그 영혼의 주님이
빈번히 선동하시면 그들은 당황하여 그 앞에서 물러가 그들의 얼굴은 수치와 어두운 빛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여기 번역도 그 영혼의 주님이 빈번히 선동하시면 이렇게 썼는데 단어의 선택이 상당히 이제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번역한 사람의 그 노고는 대단합니다만 그 영혼의 주님이 빈번히 말씀하시면 선언하시면 선포하시면 그들은 당황하여 그 앞에서 물러가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은데요. 선동하시면 그러니까 옛날에 한자어로 선동이라는 것은 또 좋은 뜻에서 썼는가 봅니다. 요즘에 선동은 좀 단어가 안 좋은 쪽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단어, 문학, 책 등을 통해서 성경도 여러분 글로 있기 때문에요. 지렸다 여러분 기도만 해서 응답받고 뭐 축복받고 절대 이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하는 만큼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그렇게 번역하면 좋겠네요. 그 앞에서 물러가 그들의 얼굴은 수치와 어두운 빛으로 가득 채워져가 왜 본인들이 내 죄를 네가 알렸다니까요. 징벌의 천사가 그들을 징벌의 천사라고 했지만 결국은 심판의 천사겠죠. 타락한 천사도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천사들 중에는 징계하는 천사, 심판의 천사, 요한계시록 그다음에 나팔을 부는 천사, 요한계시록 또한 나팔 다음에 나팔자는 7개의 대접을 부는 천사 다 각자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저 성도들이 그저 기도를 금대접에 하나님 담아서 하나님께 올리는 천사 엄청나게 많죠. 그게 징벌의 천사, 심판의 천사 마치 애굽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죽음의 천사는 타락한 천사라고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 중에 하나님께서 심판에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이 타락한 천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찬가지로 여기서 징벌의 천사가 그렇게 볼 수 있죠. 징벌의 천사가 그들을 맞고 그들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택한 백성을 괴롭힌 데 대한 보복을 받은 게 심판이네요. 반드시 하나님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 반드시 악한 사람은 사망부활로 나와서 반드시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소망으로 이어지는 게 최고의 복이고 하늘의 부활을 쌓는 일이고 예수님과 연결되고 함께 우리가 지체로서 주 예수님 때문에 함께 우리의 모든 달란트를 바쳐 예수 아래 이 땅에서 증거하지 않으면 그날에 주님 앞에 빈 털터리가 되고 완전히 벌거벗어서 수치를 면하지 못할 겁니다. 그들은 의인들과 택함을 받은 백성들의 구경거리가 된다. 맞네요 여기. 주님의 노여움이 그들을 장악하고 주님의 칼이 그들의 피로 젖은 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이거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메겟돈에서 아버지 그 피가 말굴레까지 올라간다는 처참한 말이 있습니다. 예, 너무도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의 노여움은 예수님의 심판입니다. 연계 19장에도 하늘이 열린 것도 근데 충신과 진실이 백마를 타고 많은 멸관을 타고 내려오면서 그 뒤에는 하늘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옷을 입고 따르잖아요. 그 입에서 좌우에 나선 검이 나와서 모든 부자들과 장수들과 왕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완전히 그 입에서 나온 양날 같은 검으로 모두가 점점점 되니까 새들이 다 그것을 먹잖아요. 상상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분노 심판이죠. 의인들과 택함을 받은 백성은 그날 구원되어 죄인이나 불법자들의 얼굴을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죄인이나 불법자들이 이 세상을 지배했던 예수 없이 세상에서 나불거렸던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보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의 주님은 그들의 통치자와 계시며 그들은 사람이 아들과 함께 살고 영원히 함께 참석할 것이다. 침식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좀 글이 이상하지만 분명한 것은 영혼의 주님과 사람의 아들 결국은 그죠? 고령의 머리로 표현된 아버지 하나님은 결국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거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이 아니십니다.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근데 그 아들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올라가셨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처럼 하나님이 아들이 인간으로 오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인자 그래서 사람이 아들과 함께 살고 영원히 함께 참석할 것이다. 참석이 아닌데요. 침식인데요. 침식으로 이렇게 번역된 게 참 이상합니다만. 예. 그렇게 지금 여기 62장이 되고 있는데요. 참 놀라운 심판의 그 시간이 계속 지금 여기에 설명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한 사람들은 비록 에녹서지만은 상당히 이것이 우리가 사는 시대와 유격이 되고 떨어져 있지만은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네요. 심판의 때에. 그러니까 고령의 머리 또는 그죠? 그 영혼의 주님은 성부 하나님일 수 있고 인자 또 사람의 아들로 표현된 것은 쉽게 말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의인들과 택함을 받은 백성은 지상에서 일어나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고 생명의 옷을 입을 것이다. 지상에서 일어나 그건 뭡니까? 부활이네요. 와, 희한합니다. 저도 이렇게 대강 그 에녹서는 알고 있었지만 정말 제가 낭독을 하고 요한계시록처럼 낭독하는 건 처음이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상에서 일어나 얼굴을 가리지 않고 생명의 옷을 입을 것이 부활이네요. 영원한 하늘의 생명으로 정말 덧입은 것입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네요. 그것은 영혼의 주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의 오심으로 이건 뭡니까? 성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교회가 이제 죽음을 극복하고 첫째 부활이 이른 생명의 옷을 입은 모습 아닐까요? 아니 이 생명의 옷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흰옷을 입은 것은 결국은 생명의 영생으로 이어지고 우리를 부활시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 같이 여러분 황당하고 무섭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이 썩은 그죠 완전히 그죠 배설물보다 악한 이 세상에 모임 쫓아다니면서 황당한 이 역사와 성경과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진리를 꿰지 못하니까 지금 나온 이런 자들이 세상에서 그죠 겉으로만 뻔질나게 말이요 세상에서 큰 예배당, 건물, 옷, 좋은 차, 인맥, 학연, 무슨 교단 형성하면서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 교회 오라, 우리 교회 부흥에 오라, 우리 교회 와라 이런 게 전도입니까? 영적인 사기에 불과합니다. 모두가 예수께 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영혼의 주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의 오심으로 영원히 낡아지지 않으며 너희들의 영광과 그 명예는 영혼의 주님 앞에 영원토록 존재할 것이다. 이야, 멋지네요. 에녹서 62장. 와, 오늘 지금까지 1장부터 결론인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 여러분 우리가 휴거되어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주님 앞에 흰옷을 입고 가지 않습니까? 종려가지를 들고 새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럼 세상에 이제 완전히 아마겟돈의 심판이 되고 네피림의 사회를 심판하기 직전에 하늘에서 우리가 주님과 접어 재림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그 신부들에게 예복을 입으라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복이 어떻게 생기는지 모릅니다. 예복은 만들어졌지만 예복을 입는 순간 그 예복을 입고 주님과 더불어 아마겟돈에 내려오면서 천연하고 이롭게 될 겁니다. 심판과 동시에 예수님의 나라가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주님 영혼의 주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의 옷은 철저히 인자로 오신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어린 양의 희생의 그 피를 믿음으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한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설교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직분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자가복음, 네가복음, 지가복음이에요. 대부분이 이 시대가 그렇게 속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시나요? 63장. 그 무렵 왕들과 권력자들과 메마른 대지를 다스리는 자들은 영혼의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이제 좀 이해가시죠? 메마른 대지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구약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인간의 여자들이 교잡해서 고대 그죠 용사라 그죠 그들이 유명한 자라 결국은 네피림입니다. 생기지 못할 종족이 태어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런 시대는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기쁨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네요. 그들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얼마 동안의 시간적 유예를 주시도록 그들을 맡고 있는 징벌의 천사에게 탄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가 기호가 주어진 겁니다. 지금도 아마 인류는 그런 시간인데도 여전히 너나 잘하세요 하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아주 탐욕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처럼 준비된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그 상급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영혼의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말한다.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찬양이 나오네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4, 5장의 하늘 찬양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면 되겠습니다. 찬양 받으소서 영혼의 주님이시며 왕 중의 왕이시고 권력자들과 부유한 자의 주님이신 지혜의 주님이시여 여호수아 예수님이시네요. 숨겨져 있는 모든 비밀이 명백히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오셨고 심판하셨네요. 당신의 능력은 자손 대대까지 이르고 당신의 영광은 영원히 빛날 것이며 당신의 비결은 모두가 깊고 무궁무진하며 당신의 정의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왕 중의 왕이시며 모든 왕들을 다스리시는 분을 마땅히 칭송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언제서? 이 세상의 불같은 연단을 속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왕 중의 왕 여호수아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또 모든 왕들을 다스린다. 그러면 세상의 왕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세계의 다 왕들이에요. 우리는. 놀랍죠. 근데 왕들이 그렇게 살아요?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고 내 있는 것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왕들이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은 모든 왕들의 왕이십니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 중의 왕, King of Kings, Lord of Lords.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면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휴거된 교회를 이끌고 예수님은 영광 중에 이 땅에 도래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그때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그들은 말할 것이다. 우리가 그분을 칭찬하고 축원하며 찬양하고 그 영광 앞에서 신앙을 나타내 보일 유예를 주시면 좋으련만. 유예라는 것은 기다린다는 한자인데요. 지금 우리는 잠시라도 유예하여 기다려 주시기를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계속 거절을 당하여 어찌할 도리가 없다. 빛이 우리의 곁에서 사라지고 어둠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었다. 이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남용한 인생들의 처절한 심판 속에서 외침의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네요. 우리의 희망은 우리 왕국의 지팡이와 우리의 영광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분 앞에서 믿지도 않았고 오늘 세상과 똑같네요. 노아홍수전의 세상이. 왕들이 주님 이름으로 칭예하지도 않았으며 왕들이 주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칭예라는 것은 그분을 높이고 기리는 겁니다. 높을 칭자 기릴 예자 칭예 이게 요즘 말에 쓰지 않은 한자인데요. 칭의하지도 않았으며 주님의 위대하신 모든 업적을 찬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을 전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설교만 나불거리면서 저도 똑같은 죄인인 주제에 저를 섬겨라, 뭐 교회를 다니라, 그죠? 뭐를 섬기라, 엉뚱한 소리만 저는 뒤에서 호박씨도 까고 겨자씨도 까고 별씨를 닦았으면서 그런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싸우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이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계시네요. 여러분이 예수만 준비 되셨습니까? 환난과 고난의 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지도 않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모든 재판과 정의에 있어서는 진실한 분이시며 특히 재판에 있어서 어느 쪽도 편애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고백할 유예도 얻지 못할 것이다. 너무 기회를 다 놓쳤으니까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못 생각한 과오로 인하여 그분 앞에서 스스로 자취를 감추고 만다. 하나님의 영광에 그냥 넘어도 으악 하고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내 영광을 떠나, 그죠?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노릇, 사모 노릇하고 직분자 노릇하고 세상에서 뭐 하고 뭐 했느냐?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나를 떠나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악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으면서 그 심정을 여기 기록해 놓고 있네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는 공정하게 판결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 입으로 고백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리 속일 수 없어요. 그들은 또 그들 자신을 향하여 말할 것이다. 이미 늦은 후회하는 이 악인들이 예수 믿지 않고 세상에서 나불거린 자들이 처참한 모습이 여기 그죠? 에녹서 63장에 반영되어 있네요. 우리의 영혼은 부정한 재물에 혐오를 느끼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지옥의 맹렬한 불길에 떨어지는 것을 결코 막아주지는 않는다. 뒤늦게나마 말이죠. 부정한 재물 모이고 시불주 모이고 돈돈하면서 건물 짓고 저들끼리 교단하면서 저 선후배 돌아다니면서 산이짐이 다 먹으면서 교인들을 완전히 등쳐먹고 산 이자들이 많은 같은 교인들과 같이 다 빠져가지고 뒤늦게 지금 후회하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얼굴은 인간의 자손들 앞에서 어둠과 치욕으로 불타오를 것이며 그들은 그분 앞에 집어 던져지며 칼이 그들 가운데 와서 멈출 것이다. 그때 영혼의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이것이 영혼의 주님 앞에서 권력자들과 왕자들과
마른 대지를 다스리는 자들에 대한 운명이며 심판이다. 예, 성경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앞으로 심판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6절이 떠실 때에 땅에 남은 자들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 어린 양의 그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리로 하고 사시나무 떠듯이 발발 떨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 가운데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64장. 나는 또 다른 얼굴이 이미 알고 있는 그곳에 숨어 있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하늘 위에서 지상으로 내려와 인간의 자손들에게 비밀을 밝히고 인간의 자손들을 미혹시켜 죄를 범하게 한 천사들이다. 이게 뭐 타락한 천사들의 모습이네요. 라고 말하는 천사의 목소리를 나는 들었다. 희한하네요. 제64장. 나는 또 다른 얼굴이 이미 알고 있는 그곳에 숨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서 그 천사가 이것들이 그 정체를 알려줬는데요. 하늘 위에서 지상으로 내려와 인간의 자손들에게 비밀을 밝히고 인간의 자손을 미혹시켜 죄를 범하게 한 천사, 타락한 천사들이네요. 하늘의 지상으로 내려왔다는 건 쫓겨난 것이네요. 인간 자손들의 비밀을 밝혔다는 것은 하늘에서 배운 이런 것들을 못된 것으로 인간에게 죄만 범하고 유전자 섞는 것만 알려주고 과학이다. 그저 저들끼리 왕이 된다 하면서 섬기고 부려먹고 한 이 모든 강포 포악, 이건 타락한 천사들, 사탄마귀로부터 왔다는 걸 보여주고 있네요. 모두가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씻고 예수께 올인해야 됩니다. 제65장. 심판이 가까이 다가오다. 그 무렵 노아는 땅의 변화를 보고 멸망이 가까워진 것을 감지했다. 그러니까 노아의 심정으로 또 이 에녹이 이걸 기록하고 있네요. 참 특이하네요. 그는 거기에서 대지의 끝에서 걸어가 조부 에녹에게 3번 들어주소서 하고 괴로운 목소리를 호소하였다. 이건 특별한 일이네요. 쉽게 말해서 노아가 증조 할아버지 에녹에게 뭐를 이렇게 들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모습인데요. 에녹은 이렇게 말하였다. 보라, 나에게 말해보아라. 지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대지는 이렇게 숨을 몰아쉬며 동요하고 있지 않느냐. 설마 하니 나까지 말려들어 멸망하는 것은 아니겠지. 그 무서운 지진이 일어나고 위에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와서 나는 땅바닥에 엎드렸다. 나의 주보 에녹이 내 곁에 와서, 그러니까 나의 증조 할아버지 에녹 노아의 심정에서 얘기하네요. 왜 그런 고통스러운 소리로 울먹이며 나를 불렀느냐. 희한하네요. 근데 노아가 그죠? 하늘에 가 있는 에녹과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인데 특이하죠. 하고 나에게 말을 계속하였다. 마른 대지에 사는 모든 피조물에, 마른 대지는 그때 노아 홍수 전에 이 세상에 썩고 생명 없는 네피림의 사회를 얘기할 때 에녹서는 마른 대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이것이 그들이 최후라는 주님의 명령이 내렸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겠다는 것을 노아가 이렇게 자기 증조 할아버지인 에녹에게 듣는 것을, 하나님께 들은 것을 에녹을 통해서 전달받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네요. 그것은 그들이 천사들이 모든 비밀과 사탄들이 모든 불법과 그들이 모든 비밀의 힘과 마술을 쓰는 자들이 모든 힘과, 그러니까 오늘날 마술, 매직, 예수 무당들 이것들 전부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거의 예수 팔아 장사하지 자기 주머니는 두둑하고 자기들은 어떻게든 섬기라고 하면서 그죠? 교인들 만들어 등쳐먹는 자지. 절대 예수님의 사람들은 오늘날 여러분 강단에 나와서 이렇게 영적인 무당의 칼춤을 추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비성경적인 소리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간을 그 가문이서라고 속이지 않아. 이단들도 마찬가지고요. 직통계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마술을 쓰는 모든 자들이 힘과 악령을 쫓아내는 모든 힘과 온 땅에 있는 주물로 된 우상을 만드는 자의 힘을 알았기 때문이다. 또 은이 어떻게 하여 땅의 먼지에서 생기며 연금술은 어떻게 하여 지상에 생기는 것도 가도 알았다. 그러니까 이 못된 것만 다 배웠다는 겁니다. 연금술은 금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금을 재련하고 뭐 이런 것, 모든 것들. 납과 주석은 은과 같이 땅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을 만들어내는 건 셈이며 즉 그 안에 서 있는 천사이다. 그것도 희한하네요. 오늘날 과학에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아연과 청동이라는 것도 만들어내는 건, 납과 주석을 만들면 청동이 되고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그것을 하는 걸 배우지 않습니까? 납과 주석이 합치면 청동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철기시대, 그보다 더 단단한 철기시대가 오고, 영적으로 철과 진이 섞인 네피림의 사회가 와서 하나님의, 그죠? 이런 어떤 모든, 그죠? 그 DNA를 다, 그죠? 흰소로 말아먹고, 거짓 종교 사건들에 의한 말과 그런 설교로 다 인간을 완전히 교인 꼬북 만드는 세상에서 정말 우리는 철저하게 싸우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만, 주님의 죽음에서 부활하심만 증거하는 정말 예수님의 증인 신부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은 타락한 천사들에 의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걸 기술이라고 과학이라고 제4의 물결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앞으로 짐승표라는 제4의 그저 과학 문명의 세계의 최고의 타락한 인류의 선물인 짐승표가 너도 나도 받으려고 세상에 지옥불로 뛰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 나아가길 바라요. 이 천사가 가장 선명히 나타났다. 그 이후 조보 에녹은 내 손을 잡아 일으키며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노아의 심정에서 여기 또 말하는 게 또 여기 이 에녹서네요. 어서 가거라. 이 지진에 대하여 이미 영원히 주님께 물어보았는데 그분께서는 그들이 불법으로 인하여 그들에 대한 심판은 이미 끝났다. 그들은 마술차를 찾아다니며 땅과 거기에서 사는 자들이 함께 멸망한 것을 알아내었으므로 형벌의 집행은 이미 막을 수는 없다. 마술사를 통해서도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고 타락의 극도로 대해서 마술사라는 것은 여러분 마귀 사탄의 어떤 악한 영들을 쫓아다녔으니까 타락이로 말할 수 없죠. 오늘날 정치인들이 뭐죠, 그죠? 그저 이상한 그저 이런 어떤 미신에 빠져 들어가서 그저 이런 것들 그지 않습니까? 또 무속인들에게 빠진 것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심각한 겁니다. 라고 나에게 말씀하였다. 숨겨두었던 일을 보았으며 그 심판을 받은 그들에게는 영원히 회개할 가능성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내 자손인 너만은 다르다. 영원의 주님은 내가 깨끗하며 비밀에 대한 이 죄가에서 모면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노아는 당시에 이러한 엄청난 사탄 마귀로 인해서 네피림의 사회에서 순수해서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노아를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가족만 살린 겁니다. 그분은 내 이름을 성자들 사이에 확립시켜 마른 대지에 사는 자 가운데서 너만을 유일하게 살아남게 하였으며 맞네요. 그래서 이제 노아의 홍수 후에 마치 기록된 것처럼 에녹서가 느껴지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만 어쨌든 참고하기 바라요. 내 후예를 정의로서 왕위와 큰 영광의 주의로 정하여 내 후예 중에서 수많은 의인들과 성인들이 셈이 영원히 솟아나가도록 정하셨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에 노아가 그 증조 할아버지 에녹을 만나서 어쨌든 영으로 만나는지 어떻든지 만나서 한 대화의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네요. 예. 그래서 노아가 이런 네피림의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얻어서 구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패턴은 동일하죠. 우리가 그래서 흰소위 시대에 썩은 세상에서 예수님 똑바로 믿지 않으면 그날에 모두가 후회하게 될 겁니다. 66장 징벌의 천사들, 심판의 천사들이 있는 거죠. 그 후에 에녹은 징벌의 천사들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에녹서가 에녹이 말하는 게 좀 이상한데 아마 이것은 노아에게 보여줬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들은 마른 대지에 살고 있는 모든 자의 심판과 당시의 노아 홍수 전에 그 네피림의 사회에 세상을 마른 대지, 생명이 없잖아요. 짐승들만 우글우글 바글바글 기계처럼 살아가는 것이지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광야절을 통해 연결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예수님을 높이면서 지체들에게 함께 봉사하고 함께 동역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고 하늘에 여러분의 보화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의 빈 털터리로 주님 앞에 쫓겨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그들은 마른 대지에 살고 있는 모든 자의 심판과 멸망을 초래하는 지하수의 힘을 방출하기 위하여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하수의 힘을 방출하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그죠? 땅의 기품의 샘들이 열렸다는 그 노아의 홍수의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통해서 하늘 땅의 모든 물들을 다 열어서 노아 홍수 전의 세계를 노아와 그 가족들만 방주에 태우고 다 멸망시킨 것을 나타내는 그것도 또 하필 노아의 에녹서의 66장이네요. 참 희한합니다. 이런 거 보면 숫자가 살아있어요. 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날 2월 17일에 이 홍수가 쏟아졌습니다. 66장의 징벌의 천사들이 있네요. 영원의 주님은 몰려나가려는 천사들에게 손을 들지 말고 얼마 동안 그 형편을 주시어보라고 명령하였다. 그 천사들은 수력을 다스리고 있어서 나는 에녹에게서 물러나왔다. 그러니까 노아의 그 홍수 심판이 오기 전에 이 사건을 통해서 그죠? 에녹을 만나면서 앞으로 징벌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물로 심판한 것을 본 것을 에녹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이제는 물이 넘침이 아니라 불의 넘침으로 멸망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말씀이 되었습니까? 그 다음 시간 67장으로 여러분 다시 뵐 수 있도록 하죠. 해피 마라나다.